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께서 지금도 승리의 주로 우리 안에 성령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 생각 모든 부분을 만지며 치유케 하옵소서. 생명의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인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배를 해방하는 모든 분주함과 모든 흩어진 마음들, 모든 어둠의 영들아 지금 이 시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가정, 가문, 또 사업과 직장과 학업의 현장에 이 지역과 일본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 지역의 지자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0절부터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10절부터 25절까지. 전도자 바울이 이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 로마로 지금 압송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가 타고 있는 배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다가 그가 항구를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쪽,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물을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가운데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상호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달 동안 해도 벌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으건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세워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네, 이 오후 시간엔 저는 전도자의 전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데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었고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주시는 영감으로 얘기했어요. 위험하니까 바로 가지 말고 좀 머물다 가자.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가 바울을 무시하죠. 뭐 우리가 배에 대해 전문가인데 바다는 우리가 전문가인데 무슨 뭐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서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막 불어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배가 난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위태했냐면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이렇게 완전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전도자 바울은 그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 그러면서 22절에 답을 줍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일 것이다. 왜?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셔 이르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배는 물론 손상되겠지만 그 안에 있는 276명은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그 답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오늘 왜 전도자의 전심 이런 제목을 잡았느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도자는 가슴속에 한 가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전도자로 가더라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가야 되고요. 또 전도자 자신도 한 가지 마음을 갖고 가야 돼요. 이 땅에 머리 좋은 사람도 많고 되게 실력 있는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참 많은데 왜 이 땅은 지금도 갈수록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심해지고 갈수록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갈수록 사회는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는 거예요. 점점점 사람들의 삶이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는데도 계속 저렇게 죄악이 극심해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악해져만 가는 건가?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어서. 당연하게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삽니다. 인간이. 여러분은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도 죄를 지긴 짓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함께하니까 죄를 이길 힘이 있으시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이 세상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언제까지? 결국 멸망시킬 때까지 끈질기게 사단이 따라가서 한 인간을, 한 가정을, 한 사회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이 사단은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세상을 유지해나고 살릴 수 있는 언약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이게 막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복음 가진 자들 사람들을 멸종시키려고 총 공격을 다 해요. 심지어는 후대까지도 씨를 말리죠. 그래서 후대에게 복음을 남기지 않으면 이 시대는 재앙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재앙에 다 빠져 멸망시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 사단은 한 인생과 한 문화와 한 시대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게 세계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분열과 갈등, 심지어 같은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원수가 돼서 싸우고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습니다.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 자기 아버지 얘기한다고 싫어하는 거지. 마귀 자세니까. 근데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 그는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한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래서 지금 사단은 종교, 문화, 경제, 교육, 가정, 사회, 국가 곳곳에 막 파고들고 있어요. 자, 이러한 때에 한 가지 답을 우리는 오전에 얻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력화되는구나.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벌벌 떨고 도망가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일심해야 되겠다. 오직 그리스도 한 가지 마음만 우리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24시를 넘어 25시로 들어가요. 여러분이 1초라도요, 그리스도 놓치면은 이 사단은요, 신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뭘로? 불신앙으로 팍 들어요. 24시간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의 시간을 넘어 이 시대를 넘어 환경을 넘어 나를 넘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25시라고. 25시 속에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자, 전도자들이 이러한 오직 그리스도의 일심을 가지고 이제 바울처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심으로 가야 된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죄수가 돼서 지금 로마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하지 않으면 압송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로마 황제 앞에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죄수가 되고 좋다. 나는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는 것은 생명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그럼 여러분도 인생을 사는데 생명을 걸고 가셔야 돼요. 밥을 먹을 때 생명 걸고 먹는 사람 있죠. 그죠? 만약에 밥을 먹기로 했는데 생명 걸고 갔는데 밥을 안 먹고 오늘 어디 밥 가야 된다. 괜히 열받더라고 사람들이. 왜 밥 먹기로 안 먹어요. 생명 걸고 먹는 데는 그죠? 어느 사람은 그냥 생명 걸고 또 TV를 보더라고요. 노는 것도 막 생명 걸고 노는 사람이 있고 등산도 생명 걸고 가더라고. 근데 어디에다 생명을 걸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나의 인생은 어디에다 생명을 걸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을 걸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망시대, 멸종위기시대, 재앙시대를 이길 수 있는 답을 줬습니다. 그 답이 뭐냐? 그리스도로 일심을 해라. 오직 한 가지 마음을 품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을 정말로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만 가지면 된다.
자, 믿음인데 어떤 믿음을 말하느냐? 지금 전심을 품으란 말은 우리가 생명 걸만한 믿음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찾으셔야 되겠습니까? 자, 뭔가를 보고 안 사람은 그 한 가지를 품죠. 그리고 내가 생명을 걸어낼 가치가 있다 발견된 사람 거기에 생명을 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다 몇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 딱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 이 사람 할 수 있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위해 생명 걸었죠, 그죠? 그 사람 수 있어.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생을 걸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그 무리가요. 현상수배를 하고 엘리야를 찾는데 생명을 걸고 엘리야. 그 시대 우상과 싸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쓰셨습니다. 초대교회 오직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어요.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회복되게 하셨고 루터 오직 복음을 위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생명은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하게 하십니다. 그 뒤에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났어요. 그 전도자들이 일어날 때마다 교권은 그 전도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희한하죠. 초대교회를 그 시대에 교권이 죽이려 했듯이 루터를 그 시대에 교권이 죽이려 했듯이 역사마다 전도자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시대의 교권은 항상 전도자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권이 자칫하면 사단의 심부름하기 쉽다는 얘기죠. 이처럼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건 사람을 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건자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생명 걸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다. 이걸 합쳐서 뭐라 합니까? 믿음이라. 나는 하나님 나라와 세계공화의 생명을 걸었다. 왜? 거기에 내 생에 최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초대교회 인물들, 로마서 신경 인물들이 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이 쓰실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겠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걸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생명걸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 생명걸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이 전심을 다 품습니다. 생명 걸었다는 말, 그냥 단순히 생명 걸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생명걸 이유를 발견했는가. 어린애들은요, 사탕 하나에 생명을 걸었거든요. 그죠? 네. 이유가 그밖에 없어. 아예 못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아가씨는요, 한 남자한테 생명걸 이유를 발견했어. 그 남자한테 체인당부터 자살했다. 자기 살 소망이 없다. 잘못 잡은 거죠? 따라합시다.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소망을 대상으로 품으면 실망밖에 안 합니다. 알겠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그 오빠는 달라요. 웃기지 마세요. 그놈도 똑같아요. 모든 지구상의 남자는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목사님 아닙니다. 그녀는 다릅니다. 아닙니다. 그분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망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사람은 사랑을 줘야 될 대상. 사랑을 마음껏 주면 좋아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에게 생명을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돈의 생명의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일의 생명의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생명의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이유가 뭔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유가 뭔가? 지금 세상을 보세요. 사탄의 문화로 세상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보이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사 이 문화를 바꾸시려고 하십니다. 사탄 문화가 지금 조직적으로 파고들어가고 있어요. 쫙 걷고 있어요. TV를 켜기만 해도 보입니다. 사탄 문화. 인터넷만 들어가 봐도 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놀이 문화를 보더라도 보입니다. 사탄이 문화 속으로 파고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발견하기만 하면 응답받게 됩니다. 아, 내가 깨어서 기도를 이루어야 겠고 생명을 이루어야 겠고 그러면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계속해서 희미하게 만들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걸 막고 복음화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상은 재앙으로 전쟁으로 확 빠져들어갑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이 세상에 막 확 들어갔죠. 지금 전 유럽을 경제 위기가 막 파탄으로 몰고 갔었고 그리스는 지금도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죠? 남미 또 아시아 막 이제 막 다 전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다 돈의 노예로 만들고 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빚 없는 사람 있어요? 난 빚 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빚이 없다는 것. 사단은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빚쟁이로 만들어요. 자, 알았다. 이제 빚지지 말고 빚의 자녀가 되지 말고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됩시다. 제 후배가 목사인데 형님 우리 이제 빛의 자녀 되지 말고 빛의 자녀 됩시다. 다 사람들은 다 빚지도록 이게 지금 세상이 사단이 만드는 흑암 문화입니다. 여러분 카드 맨날 긁는 거 빚이잖아요. 쫙쫙 긁으면 다니잖아요. 빚. 얼마나 빚진지도 몰라 자기. 근데 세상이 점점 노예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죠? 빚의 노예가. 이게 지금 사단이 만들고 있는 흑암 문화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요 조용히 스마트폰에 다 빠져 죽을 때가 스마트폰 때문에 밤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불면증 오고 그 때문에 정신문제, 우울증 다 찾아요. 스마트폰에 보시면요 앱에다가 자물쇠 채우는 거 있어요. 그거 주변 사람한테 부탁해서 자물쇠 좀 채워달라 하십시오. 그래서 좀 좋은 앱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통제를 못하는 사람은 부탁을 하세요. 내 스마트폰 이 애플이 이거 인터넷 이건 안 되도록 막아달라. 인터넷만 안 되게 할 수 있어. 지금 애들이 다 빠져 죽어갑니다. 만화 다 귀신 만화, 마법, 마술 곳곳에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다 그런 문화 빠져갑니다. 그리고 타락 문화 강남역 가보세요. 밤 늦은 시간에 젊은이들이 막 술 취하고 휘쩍 돌아다닙니다. 네. 거기 이번 주 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야, 그 정도 보면요, 막 금요일 날 밤만 되면 완전 술판의 동네. 토요일 날 밤만 되면 불신자 친구가 불러내죠. 회식하자. 나 군대 갔는데도 안 오냐? 뭐 때문에 안 오냐? 토요일 날 밤새로 잡아 돌려. 주일날 교회 못 와.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잡혀있구나. 딱 보여요. 저는 딱 보입니다. 잡혀있구나. 사단에게 잡혀있구나. 생각과 마음이 잡혀있구나. 그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전쟁을 이렇게 전 세계 사람 간에 싸우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러면서 전 세계는 지금 정신병으로 전부 죽어가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정신병 꽉 찼습니다. 진짜 정신병.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내가 생명 걸 이유가 여기 있고, 내가 생명 걸고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내가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이유가 여기 있고. 바울은 그걸 본 겁니다. 내가 이 시대에 황제한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로마를 복음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로마가 완전 타락 문화에, 완전 흑암 문화에 다 빠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가 그래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생명을 갔던 거예요. 로마의 모든 그 길로 복음이 전파되고 기도하면서 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시대의 타락의 문화, 재앙, 정신병, 전쟁, 이런 세상의 문제를 보면서 생명걸 이유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심각한 얘기 합니까? 그냥 따뜻하게 밥 잘 먹고 좋은 팩하고 유튜브 열심히 보면서 재밌는 것도 즐기고, 그래서 살다 가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즐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좋은 거 있으면 즐기세요. 근데 즐기는 걸 넘어서 사람들을 다 지금 사단이 타락시키고 있다니까. 그게 안방으로 들어오고 있고 자녀들한테 들어오고 있다니까.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어있어라! 성경을 하잖아. 자다가도 깰 때라. 내가 한때 청년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하도 흑암 문화에 빠져서 허우적대서 애들이 교회를 못 나와. 밤새고 하느라고. 그 교회도 오면 거의 예배 다 끝나갈 때 오고, 예배 와서도 못 들어. 메시지도. 뒤에 앉아서 엎드려 자요. 그걸 보면서 내가 참, 그래서 귓구멍은 뚫려 있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외쳤더니 그 고개를 싹 들더라고. 가만히 들어요. 그때 또 한 번씩 웃어. 그러더니 서서히 앞자리로 오더니 다 살아나버렸어. 그래서 내가 걔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가 찬양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시대를 깨우는 찬양단을 만들자. 이름은 깰 때라다. 깰 때라 찬양단. 깨우자고 했더니 좀 깨우다가 지네가 깨져버렸어. 깰 때야. 야,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단의 주특기가 음악 찬양 아닙니까? 요거 하다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야, 이 찬양단 하나를 못 만들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우리 교도 좀 작년에 찬양단 하겠다고 왔던 사람도 있잖아요. 별것도 아니고 시험들하고 다들 나가고 버리고. 나중에서 저한테 연락 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어디로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이 찬양팀 하나 조직되는데요. 사단이 길을 쓰고 발악하면서 방해합니다. 자, 여러분, 흑암 문화를 막을 수 있는, 흑암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실제로 문화 사회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럽시다. 깰 때라. 근데 깨어있을 이유가 있나요?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니까, 지금. 이유를. 알겠어요? 이유를 발견한 사람만이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하고 24시간 기도 도표 만들었겠어요? 깨어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요, 같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혼자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같이 기도할 사람 보내주세요. 금요일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사람 보내주세요. 수요일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사람 보내주세요. 같이 기도할 사람, 같이 부르짖을 사람 보내주세요. 그래서 바빠서들 같이 못하겠지. 그러면 장소를 초월해서 어디든지 있든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생각해낸 게 24시 기도도. 자기가 그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 시간을 안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경험담을 고백을 너무 솔직하게 하셔요. 네, 아프시죠? 그러니까 예, 지키셔야 돼요. 알겠죠? 휴전선에서 적이 넘어올까 말까 딱 지키는 파수꾼이 자고 있으면 자기 목 당하는 건 당연하고 그 뒤에 있는 자기 부대가 다 죽고 나라 전체가 망하고 그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 목 당하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 목 당하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 목 당하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민족을 목 당하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를 다 파산당한다. 이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지. 깨어있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한 그 시간은 하늘이 두 쪽 나고 나는 이 시간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리라. 그리스도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요, 하루에 1시간, 2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겠다는 결단, 얼마나 귀합니까? 지구상에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 결단을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매주, 매일, 하루에 1시간 또는 2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은요, 저한테 너무 고맙대. 이렇게 자기를 기도에 껴줘가지고 너무 고맙대. 어쩔 줄 몰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키번호 가르쳐주면서 아무 때나 와서 기도 마음껏 하죠. 너무 좋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너무. 이 동네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요.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부르짖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요.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줬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에 목마른 사람도 있더라고요. 깨어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살리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쓰셨어요. 누가 전심으로 가느냐? 살리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노예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수 있는 키를 줬어요. 그게 뭐냐? 복음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광야에 나가서 희생을 드릴 거라고 해라. 그 희생이 뭐냐? 희생 제물을 바쳐라. 피제사입니다. 피제사를 회복하는 순간 400년간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온대요. 400년간의 저주가 끊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집에서 시간 정해놓고 정시로 기도하면서 피언약을 딱 붙여 기도할 때만 여러분 가문에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흘러냈던 가문의 저주가 확 꺾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언약 붙여 기도하는 그 시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언약 놓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줬는데 그게 뭐냐? 이사야를 통해서 100년 전에 미리 말씀드렸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죠. 이 언약을 다 붙잡을 때 바벨론에서 해방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언약 잡은 자에. 또 언약 놓치고 이스라엘이 로마에 소국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약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언약을 다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더니 이제 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드디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이후로 로마도 보아리라 그래 바울아 사도행전 23장 11절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될 것이다. 사도행전 27장 오늘 본문의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로마를 복음하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다 붙잡게 하시더니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살리는데요.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시대를 살리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요한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이 시대를 살릴 것인가? 방법은요. 복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400년 만에 모세가 요셉 이후로 복음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그래서 애굽에 노예된 지 400년 만에 모세가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피 언약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응답이 일어났죠. 그 뒤로 또 포로데이스를 그때 800년 만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를 낳으리라 복음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또 놓쳤죠. 그래서 흑암에 덮여버린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700년 만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일어난 게 초대교회였는데 그 초대교회 이후로 또 흑암이 덮여갖고 1500년 만에 1517년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 루터가 잡은 게 뭐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 이제 2017년이 되면 500주년이 되는데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가 일어나서 복음을 회복시키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일어났는데 지금 또다시 복음이 실종돼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너무너무 희미해지고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크리스찬한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몰라요. 그 사람 복음 아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글쎄요. 받았다는 사람, 그럼 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니까 자기 옆에 사람도 교회만 끌고 가지 복음 못 듣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종되고 있어요. 이러한 때 여러분은 오직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설명만 해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데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파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자녀들잖아요. 그리스도 있는 모든 사람은 전도자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다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회복하는 운동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문화를 복음화시킬 수 있고 타락돼가는 문화를 바꿀 수가 있고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살릴 수가 있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고 저 후대들을 살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 복음을 회복시키고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갈 후대에게 복음을 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우상숭배 대대로 하는 가문에서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우리 가정이 복음화됐어요. 우리 가문이 복음화됐어요.
우상숭배 대대로한 집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 끄집어낼 때는 핀센트로 뽑듯이 탁 뽑아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흑암의 나라에서 어디로? 빛의 나라로 옮겨갖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혀갖고 여러분의 가문을 복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것.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가문을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일심하시고 한마음 그리스도로 품으시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겁니다. 전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역사하는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재앙의 문화를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복음 받으시고 그걸 왜 깨어 기도하는 제자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주신 천명이 뭔가? 나라 한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 주신 천명이 뭔가? 윤도현은 이 땅에 왜 하나님 보내셨는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까? 왜 조성은을 이 땅에 보냈을까? 하나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천명. 천명을 깨달아서. 그걸 발견한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을 걸고. 그러면 미래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여러분 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가문이 복음화되게 되어 있고, 문화가 복음화되게 되어 있고, 경제가 복음화되게 되어 있고, 현장이 복음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유 발견하십시오. 천명. 하나님이 나에게 그 천명을 받은 사람은 절대 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뒤집겠다 했기 때문에 절대 바울은 패하는 법이 없어요. 로마에서 바울의 목을 쳤지만 바울은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고 바울의 대를 이어서 수많은 전도들이 쫙 그래갖고 로마를 결국은 뒤집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매일 수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 주실 것이니까 지금부터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릇 중에 그릇이 뭐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의 그릇. 어느 정도를 믿음이라 하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도 된다. 내가 오직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걸겠다. 하는 그것을 말하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 그릇을 다 준비하세요. 그 사람 앞에 사단이 벌벌 떠. 그래서 이제부터 세 가지를 실천하세요. 뭘 실천하느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성경적 전도 전략을 확실하게 내가 붙잡고 다 훈련받고 응답받겠다. 그래서 새 학기는 다 신학원 입학하시고 합숙훈련도 제대로 받으시고 인도 받으세요. 그러면 거기 신랑감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경제도 여러분 필요한 모든 하나님 다 주시게 돼 있어요.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여러분이 선교에 대해서 언약 붙잡아보세요. 내가 진짜 이 땅에 태어나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생을 걸어야 되겠다. 선교 언약 붙잡았어요. 그래서 현장과 문화와 경제를 정복하는 선교사가 되시고 선교 앞장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을 선교하고 문화를 선교하고 시대를 살려야 돼요. 세계의 현장 곳곳이 기다리고 있어요. 4가지 헌금 하나님 앞에 생을 거세요. 지역을 살리는 교회 건축 헌금, 시대를 살리는 RTC 헌금, 세계를 살리는 선교 헌금, 하나님의 것인 11조 다 여기 생을. 그러면 그건 믿음이잖아요. 그죠? 헌금은요 돈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이 개척에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이 헌금을 다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먹여 살리시고 이끌어 오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도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증인이고 여러분도 그 증인이십니다.
믿음으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실. 하나님 뭐 돈이 없습니까? 그냥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목사님들이 막 강단에서 뭐 헌금 많이 하라 뭐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단지 믿음이 좋은 사람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내 믿음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것으로 삽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새해에는 여러분이 이런 그릇을 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단체를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조직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왜? 그들이 세상의 흑암 문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어느 날 무너질 것이니까 무너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3단체에서 나오는 많은 병자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 3단체에서 무너져서 나오는 그 많은 병자들을 살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정복팀을 준비해놔야 되고 문화 정복팀을 준비해놔야 되고 경제 정복팀을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치유 전문팀은 제대로 응답받아서 진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치유 전문인들이 되셔야 돼요. 보험 가지고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중요한 응답을 예비해놓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명건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셔서 이 시대를 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리스도의 생명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내가 1000명을 이루리라. 너에게 준 1000명을 이루리라. 오늘 그 언약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한 여러분이 그 일심을 가지고 이제 전심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흑암의 문화를 꺾으십시오. 전심으로 흑암의 경제를 정복하십시오. 전심으로 흑암의 현장을 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에게 여호와 영광이 임했으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 강국을 이룰 것이다. 힘이 부족하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묶여있는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해방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가 위로하고 병든 자를 가서 고쳐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24시간 종일을 종이야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할 시간은 21세의 기도의 파수꾼이다. 하나님이 24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뛰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문으로 나아가서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닦아놓고 깃발을 탁 들어갔어요. 새해에는 스마트폰에 잡힌 사람은 해방받으시기 바라고, 새해에는 흑암문에 잡힌 사람은 해방받으시기 바라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실망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치유되기 바라고, 질병에 묶인 사람은 질병에서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문제가 새해에는 다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비추세요. 따라합시다. 전도자의 일심, 전도자의 전심, 다음에는 전도자의 지속. 알았죠? 전도자는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하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생명 걸어 전심하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 후대에게 남기는데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실 평생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지옥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안에 오신 주님,
평생을 주께 맡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내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전심으로 달리게 하시며 그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남기는데 지속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21세기의 파수꾼입니다. 세상을 살릴 전도자입니다. 가문 살릴 축복의 근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542장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를 의지하니 심히 기쁘게 은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의심증 더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다른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함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자의 전심을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 해야 할 이유, 정말 복음 전할 이유를 알고 있고, 진짜 우리가 방법을 제대로 찾았고 내용을 제대로 찾았어요. 올바른 이유와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전도자의 전심으로 풍랑받는 위기시대를 살려줍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언약 백성들이 이 시대를 살리시는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외에 모든 걸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일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위기 시대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직 복음을 전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뜨거운 문화에 빠져버린 세상을 보내서 하나님과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마음의 통합을 느끼면서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부르짖는 귀한 시대의 제안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다른 방법이 아니고 이 복음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심게 하시고 복음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깨어서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실천을 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깨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성단체를 살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그로 무너지는 많은 삶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도에게 그릇 준비의 성도들을 하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전심으로 이 시간 살리심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에게 참되는 것과 증거를 주옵소서. 풍랑만 위기 시대를 살려 하나님의 성도를 사시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welcome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 일어나라 걸어라 일어나라 걸으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현장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뛰어라 일어나라 뛰어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능력이 없고 살아날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땅이 기다리노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정복하라 일어나라 정복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지나간 일들 지금 있는 일이 발판이 될 하나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성취가 완성되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전도자 일심, 전심, 지성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제가 새해 세워진 청기기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러분께 하겠습니다. 성경하고 한번 펼쳐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새해에 청지기로 임명받으신 우리 모든 일꾼들, 이번에 특히 또 서리 집사로 처음 임직받으신 분들도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은 누구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걸 명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네, 여러분은 사람의 일꾼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그리스도께 충성된 사람 되면 됩니다. 어떤 회사에 가보니까 사장 사진이 하나 걸려있는데 사원이 뭐냐? 사장이 보고 있다. 사장 눈치 보고 좀 일하라 이 말이지. 그래서 제가 실제로 동대문에 가보니까요. 동대문에 그 점원들이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카메라가 다 달려있어요. 이렇게. 주인이 방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참 일하기 피곤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사람 눈치 보고 사는 게 피곤하죠. 근데 우리 그레이스 교회 이번에 새 임직받은 청지기들은 목사님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걸 충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너는 서리집사를 해라. 그리스도께 직접 너는 반주를 해라. 그리스도께 직접 너는 성가대를 해라. 너는 국장을 해라. 너는 전도인을 하고 너는 전도사를 하고 너는 막 이렇게 회장을 하고 다 맡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구나. 그죠? 그리고 맡긴 것에 대해서는 잘 했는지를 주님이 뭐 한다고 했냐면 회개 결산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잘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충성한다고 그랬고요. 잘 감당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꾸짖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꾸지람 당하지 말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니라?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말은 뭐예요? 그것을 성실하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알죠? 성실하게 지킨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할 것까지 여러분 할 필요는 없고요. 자기가 맡은 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을 맡은 사람. 자, 단순히 교회 청지기는요, 일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비밀을 맡은 사람. 무슨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복음을 말합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은 뭐죠? 그리스도. 여러분은 복음을 맡은 사람. 이 시대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해서 세상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복음을 맡은 집사, 그 복음을 맡은 권사, 그 복음을 맡은 전도사, 그 복음을 맡은 전도인, 그 복음을 맡은 반주자, 그 복음을 맡은 성가대원, 그 복음을 맡은 국장이요,
또 총무요, 임원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맡은 사람이니까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데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잘했다. 착하고 청성된 데서 하면서 축복의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1년을 했는데요. 제가 11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저도 하나의 이제 교회에서 맡은 일이었잖아요. 제가 직분이었으니까. 제가 한 가지를 처음에 딱 초심을 하였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 초질관했어요. 당당하게 일했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를 막 도와주시고 다 기뻐하시고 그 중심으로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일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도록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시는 그런 직분자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한테 권면드린다면 서로가 섬기시라. 직분자들은 나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서로를 섬기세요. 섬긴다는 의미가 뭔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섬긴다. 그러면 원네스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이 직분자들 일하면서 서로 일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없습니다. 서로 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여러분 직분자들이니까 자기 관리를 잘하시고 자기 관리. 그러니까 일은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 보면 자기 관리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좀 걱정되죠. 목사님이 일 좀 조금만 하세요. 그러게 되죠. 그렇죠? 자기 건강 관리, 자기 시간 관리, 자기 가정 관리, 자기 직장 관리.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앞가름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해야지 전혀 자기 앞가름 하지도 않으면서 막 가서 한다고 하면 그건 걱정됩니다. 말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깨어 기도하는 시간 꼭 챙기고 영적 힘을 얻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힘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길 바랍니다. 청지기분들. 그러면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네스를 여러분이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속됩니다. 기쁨으로 지속되게 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래서 충성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고 섬겨라. 그리고 자신을 지켜라. 그렇죠?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 세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국장님께서 다음 주 선교사님 설교한 후에 잠깐 나와서 여러분들이 강의하실 거라 합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좋은 강의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 새해에 맡은 자기 직분을 생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섬기게 해 주옵시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신을 지키고 응답받는 증인으로 나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섬김으로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정말 한몸된 사귐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새해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단 한 사람도 맡은 직분 땅바닥에 파묻는 그런 어리석은 종 되지 않게 해주시고 꾸지름 받는 종 되지 않게 하시고 칭찬받는
제대로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은혜도 증거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한 주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삼정복팀 팀별로 모여서 포럼해 주시고 오늘 참 처음 온 자매인데 우리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아리따운 우리 한 자매를 감사합니다. 팀별로 포럼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좀 있다가 4시에 저는 여기서 공항으로 가서 이제 타이베이에 도착해가지고요. 따이중, 가오슝 세 군데 캠프하고 다음 주 목요일날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다음 주 목요일날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